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성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표현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6절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의 계명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배우고 읽고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지식으로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할 필요 없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켜 순종함이 더 낫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하면서 아는 만큼 들은 만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말씀은 많이 알고 많이 읽고 가까이 하는데 순종함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을 때로 지루해하고 찬양 시간도 좋고 기도하는 시간도 좋고 설교 시간은 지루해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순종함에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켜 행할 것이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통치를 받는 사람, 그 법에 충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왕이신가요? 왜 우리의 주인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물병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이 물병을 만들거나 아니면 돈 주고 사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고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한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 이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람,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범죄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죄를 짓든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그 말씀에 언제나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지를 보면 됩니다. 성경은 단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라 하지 않죠. 죽은 믿음이라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귀로 많이 듣는다고 해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불신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계명이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다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도 할 때 그렇죠. 그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 어떤 생각, 가치관들을 알게 되고 또 내 것도 공유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함께 경험하며 공유되는 것이 있고 이를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잘 압니다. 제 아내의 이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출생지가 어딘지, 본 적이 어딘지, 이런 거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아내와 감정과 인격을 나누는 다른 사람이 결코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요. 근데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적힌 대로 아니면 듣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공유되는 것이 있고, 감정과 가치관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정과 가치관을 닮아가게 되기도 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그 감정과 생각과 인격을 나누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과 우리의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인격을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 생각, 그분의 어떤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친밀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것들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둘째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때는 어떤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힘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많이 이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딸 4살 된 딸아이를 보면서 말을 지지리도 않는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또한 나를 적대시하는, 공격하는 사람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미워했던 내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기다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얘기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말 그대로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알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우리가 심판대 앞에 듣게 될 말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했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온전하게라는 말은 완성되다, 성취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저 말로만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것을 아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그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제법 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 우리가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난 주님 안에서 살아요 아무리 고백해도 그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도 나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예수가 그 안에 있구나, 저 사람 안에 있구나 라고 언제 깨닫게 되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이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 있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지켜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요한 1서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그의 안에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동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며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